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여자 올렌카. 극단을 꾸려가는 첫 번째 남편과 살던 시절에 올렌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연극은 인간 생활에서 가장 훌륭한 거란다. 사람들은 누구나 연극을 통해서만 참된 위안을 느끼고 교양 있는 인도주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후 남편을 여의고 목재 상인과 재혼한 뒤에는 역시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극장에 가지 않기로 했어. 우리 같은 근로자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구경을 하고 다닐 시간이 어디 있니? 또 극장에 다닌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잖아. 남편의 위험 있는 말투까지 닮은 여자가 이 올렌카였습니다. 그러나 목재상 남편이 죽고 수의사인 스미르닌과 사귈 땐 그에게 건네드린 지식을 동료 수의사에게 읊고 스미르닌의 중학생 아들 사샤에게 모든 애정을 바칠 때는 사샤가 학과, 교과서, 교원에 대해서 한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늘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올렌카는 참으로 사랑스럽고 미워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것은 톨스토이가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극찬했던 안톤 체호프의 소설 귀여운 여인에 등장하는 주인공 올렌카입니다. 그녀는 책 제목 그대로 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가인 체호프는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렌카에게 무엇보다 큰 불행은 어떤 일에도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 말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의견이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박총이라는 작가는 이런 올렌카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따스한 관계 없이는 한시도 못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의견은 없이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말투까지 그대로 담는 사람들, 이는 올렌카에게 그랬듯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처럼 자주 만나는 모임과 단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취임 예배, 찬화 예배, 은퇴 예배, 신방 예배 등 온갖 종류의 예배가 있고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회, 저녁에 모이는 저녁 기도회, 밤을 새우는 철야 기도회, 일정 기간 식사를 중단하는 금식 기도회 등등의 기도회가 있고요. 사경회, 부흥회, 전도 집회, 찬양 집회 같은 규모가 큰 모임에서부터 구역회, 속회, 밴드, 셀, 목장 등 규모가 작은 모임까지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모이고 또한 자주 만납니다.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모이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표정 짓지 마세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단 하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그 목적 이외에는 그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적 사고와 경험, 말씀의 적용과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으로 한데 모아지고 수렴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애석하게도 세상이 추구하는 남부럽지 않은 성공, 삼박자 축복, 불경기를 타지 않는 수익,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 무사고, 무슨 일을 만나든 실패가 없는 승승장구, 만사 형통, 이런 것들은 믿음이 추구하는 방향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각 개인이 추구하는 다양성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통일되게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표와 방향성은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냐 아니면 받지 않았냐 또 하나님의 자녀 여부와
구원의 가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러난 표식과 전통의식은 더 이상 아무래도 좋은 것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지으셨는가를 말씀합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 즉 우리를 그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조 직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요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을 하나씩 바꾸어 가십니다. 즉 새롭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흑암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흑암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태양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빛 그 자체를 만드셨습니다. 태양은 나중에 만들어져서 그 빛을 내뿜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16절의 광명체가 그것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참 빛. 성경은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은 암흑 인생입니다. 암흑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나를 빛나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과 재물이 있죠. 명예, 권력, 그리고 외모 역시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없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소위 성공한 분들을 바라볼 때 눈이 부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자면 이 빛은 반짝하고 사라질 찰나일 뿐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질 깜빡거림에 불과합니다. 이 깜빡거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교한다면 태양 앞의 촛불보다도 못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사람을 만드실 때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인생 한복판에 내 마음 정중앙에 두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작고 음습한 어둠이 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어둠의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찬빛이 되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흑암을 빛으로 바꾸십니다. 자, 두 번째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찬빛이 임하고 어둠이 물러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기는 힘이 듭니다. 물론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부분도 얼마든지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창조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첫날은 빛을 만들어서 낮과 밤으로 나누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과 물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은 궁창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육지와 바다로 나누십니다. 그 땅에다 식물을 자라게 하시죠.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무언가를 지으시고 혼란스럽고 혼돈이 가득했던 그 천지에 질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나누어지면서요, 정리가 되고요, 비로소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작업이십니다. 질서를 세우시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니죠. 우리 지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혼란스럽고 혼돈을 경험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지, 세상을 더 의지하는지, 내 지식과 경험을 믿고 따르는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질서가 없고 중구난방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견고해 보이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전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는지, 다니는 척 하는 건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건지, 주님을 나 몰라라 하는 건지 나도 전혀 종잡을 때가 없더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복잡해. 저 사람은 좀 복잡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 저런 분을 골고루 다양하게 만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이 정확하고 태도가 분명하고 맺고 끊음이 확실해야 하는데 이랬다 저랬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규모도 틀도 없고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삶의 질서가 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필연적으로 우리 삶의 질서를 세워 가십니다. 어지럽고 복잡하고 꼬여있고 난잡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질서를 잡아 가십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신앙생활이란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정리되고요. 곧 질서를 잡고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꿔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움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허를 체험으로 바꾸십니다. 공허한 것을 체험으로 바꾸십니다. 빛이 생겼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처럼 질서를 잡았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이 신호등을 세웠다고 해서 교통체계가 완성된 것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되죠? 자동차, 기차,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창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보면 이 가운데 일정한 법칙으로 된 연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로 낮과 밤을 채우셨습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둘째 날 하늘과 물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 여기에다가 조류와 어류로 그 하늘과 물을 채우셨습니다.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 그곳을 짐승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인간을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연결되어 있죠. 어떤 연결점이 보이시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난 그곳에서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세워진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은 공허를 차례대로 채움으로 바꿔가십니다. 채워가십니다. 그분은 먼저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뼈대를 세우신 뒤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허락하시고 그 다음으로 내 삶에 질서를 세워주시고는 곧이어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로서 저희 부모님에게 뭔가 잘해드린 게 없는데도 언제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요. 남편으로서 제 아내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고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족한 게 많은 아빠인데도 저를 참 좋아해주고 따라주고 사랑해줍니다. 목사로서 저의 부족함이 왜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분들께서는 저를 좋은 쪽으로 봐주시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참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같은 목사로서도 절 아끼고 좋게 봐주시는 동료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요. 제가 교목으로 일하는 학교에서도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에서도 저는 과분하게 사랑을 받고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 식구도 아니고 저를 모르는 분들께서도 제가 고사일교회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아끼고 섬겨주시는 걸 보면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손님이 오셨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면 가장 먼저 복장이 보이고 그분의 이 태도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등산복이 아니더라고요. 지나가다 잠깐 들리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 손에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찬송가 성경책 하나로 되어 있는 책을 들고 다니기 마련인데 이분은 찬송가와 성경책을 두 권 다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심상치 않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거다. 이분은 목적을 갖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잠깐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가도 좋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로서는 뭐 당연히 좋은 일이죠. 얼마든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30분 정도 혼자 시간을 보내시더니 나가시길래 배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서울에 사시는데 고사리 교회가 생각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에이, 그걸 제가 어떻게 믿어요? 속으로 안 믿었죠. 저는 속으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휴양림에 왔다가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로
가끔 고사리교회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없을 때 평일에 몇 번 왔다가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고 가셨더라는 거죠. 오늘도 한번 가야지 하다가 날 잡아서 드디어 왔노라고 수안보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고사리교회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 오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다는 거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속에서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실은 이것이 저와 제 아내가 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고사리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힘을 얻고 삶이 회복되시기를, 영혼육이 안식을 얻기를 우리가 주부에다 적어놓고 계속해서 하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정말이지 참으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걸 몸소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채우시는 건 그분이 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모두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말씀하는 새 사람이란 내가 결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새로워지는 새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개발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삶의 질서가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변화되는 새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새로움인 것이죠. 내가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천지를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빛과 질서와 체험으로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십니다. 부디 신앙생활의 시간 낭비를 조심하시며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분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